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번째 강좌 단번에 완벽한 속죄물이 되시다. 지난주에 했던 기독론을 용산 참사와 세월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 기독론에 비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었다는 고백은 그의 죽음으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그들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세계를 그들의 죽음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철거민의 아픔을 가지고 희생당한 용산 철거민 가족들, 그들을 처음부터 제가 마지막 그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통곡했고 그 커다란 슬픔의 충격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족들이 점점 더 그 희생에서 거룩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 가족들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더해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해 정부가 다시는 용역 깡패가 사라지고 재개발 지구의 모든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단번에 이 땅의 모든 세입자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의 역할이 되기를 가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은 이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세입자들, 그들의 권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년 이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그 싸움이 그 죽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용산에서 학살당한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에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철거민들의 아픔이 종식되는 세상을 봅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현실 사이의 갭, 바로 그 갭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죽음을 그 갭, 그 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주 긴 싸움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린 희생자들에 대한 애틋함이 이들이 웬만한 조건으로 그를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강렬함이 그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을 물리치고 오랜 단식과
고된 노숙투쟁을 하는 이유도 참된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애틋한 어린 생명들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거룩함을 더욱 정결하게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에서 강조된 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윤리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가 민중을 길들이고 죄로 묶어놓고 고분고분 민중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오히려 그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된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하는 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 그 많은 어린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에 완벽한 그런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갖추어지고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어린 생명들이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뜻과 현실 사이의 갭, 그 차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한 그 차이, 그것이 죄된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하는 죄입니다. 예수는 부자와 뇌물 받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나무라하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당시에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면 상당히 너그러우셨습니다. 아니, 너그럽기보다는 너그럽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그 사회가 그들에게 적용하는 법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는데 저건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는 전혀 죄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따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 속에서 모든 세상의 아픔이 단번에 완성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결정적인 제사, 그 한 번으로 아주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죠. 그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의 몸을 찢고 그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의 제사처럼 결과를 모르는 긴장된 제사는 아닙니다. 이미 단번에 결정적인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판결이 거기에 선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악의 세력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고 그분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한낱 허무한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어디든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모든 아픔을 단번에 도말시키는 거룩한 제사로 기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죽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사랑이 선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 하나의 희생 속에 모든 유사한 희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는 그런 희생들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는 학자들의 연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이 위대한 사상을 가지셨고 또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자의식을 가지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런 자의식을 갖고 위대한 철학자고 그래야지만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상이나 철학 없이도 그냥 찢기우신 몸, 조롱받는 몸, 죽음에 이른 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몸이 찢기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몸에 대한 학대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학대이며 사륙입니다. 찢기워진 몸들, 불에 살라지고 내어 쫓기고 컨베어 벨트에 감겨 죽고 높은 곳에서 안전장치 없이 떨어져 죽고 감옥으로 가는 몸들,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소위 재수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소위 운 좋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하는 이 제사의 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그러질 때 호소하고 소리칩니다. 배고파요. 제게 먹을 것을 주세요. 억울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뜨거워요. 목말라요. 저 아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들의 몸뚱아리가 지금 이렇게 찢기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찢기워진 몸은 가장 큰 웅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항이고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처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는 몸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것은 본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의 서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을 한국교회는 주술처럼 이해합니다. 마치 주문처럼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존재가 천상의 존재로 뿅 하고 바뀐다고, 구원의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주술이죠.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의 신적 마술은 그 주문을 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마치 컴퓨터에 걸려있는 비밀 번호처럼 새 일을 불러들이는 주문으로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작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들이대면 하늘에서 신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 이런 천박한 신앙, 이런 맹랑한 신앙이 예수를 한낱 도깨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할 수 있을까? 누가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 목사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믿는 바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바로 그 당연한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종교, 민중의 아픔과는 무관한 종교, 한낱 주술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고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취해 있는 그 주술의 요소를 거두어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본래 예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